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66세의 한국 대통령과 35살의 북한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그 유구한 역사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저 한 장의 사진이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재밌는 일인 걸 이 정도로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큰 감동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 분단선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그 분단선을 서로 손잡고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분단선이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하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사진이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제 우리 분단선을 이렇게 손잡고 넘어가는 사이입니다 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서로 나라가 틀린 양국의 정상들이에요. 그런데도 통역 하나 없이 단둘이 서로 40여 분간 도란도란 얘기하고 서로 들어주는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그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우리도 원래 이렇게 한민족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또한 이 사진 한 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뉴스 화면 하단에 수시로 뜨는 북한 미사일 속보에 마음 졸여하고 또 서로 끝을 모르고 치닫는 미국과 또 북한의 핵 공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불안 속에 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또 북한의 젊은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몇 달 전에는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런 뉴스 제목이 뉴스 하단에 저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뉴스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고 두 정상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끌어안는 사진도 전 세계 앞에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격스럽죠? 참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또 저렇게 보여지는 이면에 어떠한 계획과 어떤 속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이틀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고 싶고 감격하고 싶고 그 희망을 믿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우리 눈앞에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쉬지 않고 일하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게 될 때에 지금의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월교 대단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전과 응전 그 두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 부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놀드 브림이라는 사람이 지난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의외로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반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가혹하기 많지 그렇게 초라한 그런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또 의외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힘을 가하다 보니까 되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문명이 발전하고 지역과 그 시대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다 이렇게 안에서 도인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응전하는 그 자세가 더 큰 발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런 인류 역사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도전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힘을 내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지금의 새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돌아보게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돌아보게 되면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때였구나.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뭔가 좀 살만하다 싶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그래요. 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간 것 같아요. 걱정 없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잘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어떤 신앙의 성장도 감격도 없는 영적으로 참 메마른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금연하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환난, 시험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으면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험과 도전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멋있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솜씨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기적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 도전과 시험에 응전하게 될 때에 더욱더 온전케 완성되어지는 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도전 앞에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응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응전하는가? 어떻게 응전하는가? 응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전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6절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공사의 속도가 점점 진도가 나가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요. 이방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성도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고 예배가 그렇게 큰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위로 성벽을 쌓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오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고 52일 만에 이 작업이 마치게 되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벽을 쌓자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진행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나오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아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성벽을 쌓는다 하자 저들이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해방을 하려고 그렇게 함께 지금 적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보게 될 때에 성벽이 허술하고 빈약하고 그냥 세워진 것인데도 세워진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빈약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들이 아마 긴장하지 않았을 것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올라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성벽을 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협박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이들이 계획을 짰어요.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하고 협박하고 해방하고 비웃기도 하고 자존심 건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친다는 것은 어떤 전쟁과 같은 정면전이 아니라 몇 명의 테러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풀어놔서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인원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혼란스럽게 되고 요란스럽게 돼서 그 일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해서 이 요란함 때문에 성벽 쌓는 것이 중단되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럴듯한 계획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술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사단의 전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딱 가보니까 같은 반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 내가 연약한 그 상처받아 있는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좀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 연약한 감정을 치게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여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전도를 안 했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러 그렇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위에 올라와서 같이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나아갑시다. 그래서 둘씩 편을 짜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자라고 계획을 다 해놓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들 식당에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반 정도가 가버리셨습니다. 전도 끝나고 우리 다 전도하러 다 나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 끝나고 우리 김치국 하나 해서 그렇게 국밥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끝냅시다 하는 국밥팀과 그 다음에 그래도 수고했는데 우리가 차는 별로 없지만 한 3찬 정도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백반을 만들어서 드립시다 하는 백반팀과 이렇게 서로 처음에 의견을 나누었죠. 의견을 나눴는데 의견이 나누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게 됐어요. 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고 그 팀은 전도하러 왔는데 식당 메뉴 때문에 싸우다가 그냥 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습지요?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단의 테러에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공격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져요. 요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 해야 할 전도는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4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자. 연약한 자들을 치자. 그러면 그것이 요란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약함을 치는 공격법. 이것이 바로 사단의 도전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집중하려 할 때에 이러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건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분리되게 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단의 도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응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응전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교회 안에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단의 타겟트가 되게 되는 것이 어느 식물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굳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적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여요. 파수꾼들이 딱 보게 되면 적들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어떻게 연약한 곳으로 침투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적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허술한 곳으로 침투하겠죠. 그렇게 되면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침투하고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 하면서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워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적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막읍시다! 하면서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비상을 외치고 모든 집중하여서 그 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 파수꾼을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을 좀 삽니까?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할 때에 어디로 침투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침투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 내 감정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참 상처를 잘 받는 감정이 연약한 사람이면 사단이 분명히 내 이 연약한 감정으로 상처 잘 받는 이 감정으로 접근을 하겠지요. 살살 들어오려고 하겠지요. 그때에 내 감정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떠한 말로 상처를 가장 잘 받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장 속상해하는가? 내가 어떨 때 가장 쉽게 쓰러지는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풀어지는가? 라는 것을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파악하고 나 그 상황과 내 마음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에 상처를 잘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상처받게 하는 내가 무너지게 하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파격적인 위력 있는 공격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비상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로 잘 대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런 말이 얼핏 들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비상! 또 깨우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까 내가 깨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감정에 눌리지 않냐고 연약한 감정에 눌리지 않냐고 상처를 주는데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그런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 하도 우리가 거기에 파수꾼이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내가 어디에 상처 잘 받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주 무너지지? 그것을 알고 미리 파수꾼을 두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곳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보고 수근수근 그런 소리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데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좀 더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더욱더 비상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있었던 교회 이야기 들었지만 어떤 의견들이 서로 모아지게 될 때에 나와 다른 의견에 참지 못하고 자주 분노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의 파수꾼을 나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이 들어졌을 때에 내가 거기에 연약한 사람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화가 나지 않도록, 다른 의견이 들어졌을 때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내 감정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불끈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쉬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에 어떤 다른 말이 들려줘도 내가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준비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상대방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숨 쉬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좀 더 중요하고 존귀한 것에 집중하고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쓰러지는지, 내가 어디에 무너지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더 잘합니까?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나의 연약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지없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내 예전에 이런 것에 무너졌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요. 마음을 지키면 마음에서 생명이 그러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신앙생활도 지킬 수 있고, 가정의 화목도 지킬 수 있고, 교회의 하나님도 지킬 수 있고, 교회 담당의 사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지 마세요. 맨날 무너졌던 것에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나의 연약함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다시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전할 수 있는, 사단의 공격에 응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단은 또 어떠한 공격과 도전으로 우리가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가 보게 되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니라 하기로.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 서서, 이방인들 편에 서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면서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대적들의 편에 서서 같은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방해하는, 우리가 알기 쉽게 친일파와 같은,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친일파 같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협박과 해유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참여하지 못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친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 쌓는 거 그 의미 없는 일이다. 시간 낭비다. 곧 있으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너희들 살육하려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로 넘어와라. 이쪽으로 넘어와라. 여기로 넘어오면 안전하다. 너희들이 성경만 쌓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성 해유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씩 해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0번이나 어떤 횟수를 세마는 그 숫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쌓고 있을 때 그 친이방파 유대인들은 요 바깥쪽에서 성벽 바깥쪽에서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너희를 살육하려고 이방인들이 지금 몰려온다고 해서 빨리 넘어와.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고 이 친이방파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유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일하는 것도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그러한데 계속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아닌 한 유대인들이 친이방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듣게 되면 계속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말을 섞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욱하게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올 때까지 하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섞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알게 모르게 심어지게 되고 일에 능률이 없게 되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힘이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이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할 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예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했는데 별로였어요. 지금 저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예리하고 정확한 평가 같지만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시 대안을 찾아서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것이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에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고 교회가 동력을 잃고 사단이 좋아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략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격을 해요.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이런 공격과 도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전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눈앞에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협박과 해유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닫고 온전하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응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과 해유가 있으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소리를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서 되겠니? 그거 뭐 하겠니? 예전에 해봤잖아.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끊고,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딱 끊고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마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좀 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10번, 20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들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니 내 앞에 사님을 하지마, 하지마,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싸움과 같아요. 싸움과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싸움과 같은 것이, 싸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영향력, 세상을 바라봐도 여러 가지 나쁜 것들만 있고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저 산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도 저 산 이쪽도 이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구나. 그냥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요. 사방 어디를 둘러가도 나를 가득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바라보게 될 때에 사단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어디든지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응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응전하는가? 나의 연약함을 치료할 때에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응전하시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협박과 해유를 하게 될 때에 다른 소리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응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성벽을 더 곱고 견고하게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벽 쌓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 거기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기에 괜히 웅성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어진 성벽 다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우리 연약함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부정적 생각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응전하기 원하는,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